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절을 하면 사탄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 모든 영광은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온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뭐예요?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대를 흐르는, 그 시대를 흐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습관들, 이런 관습들인 거죠. 유행하는 거, 관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영은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선하게 보이는 말과 행동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에 유행하는 습관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대, 현존하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제외한 온 인류는 모든 이들이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 그 떡은 부정해졌고 부정한 것을 먹은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먹은 떡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정해진 전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전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에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모두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무의식 중의 욕심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드러내고 싶어 하죠. 왜 그래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 구제, 성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정한 것은 아주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례로 말씀하셨던 것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너 왜 부모를 모시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왜?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이상에는 모두가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죠.
막 이렇게 뿔나고 얼굴 시커멓고 눈이 이렇게 빨갛게 아주 날카롭고 이런 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들, 악한 감정들, 잘못된 습관들, 이것들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지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량하고 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온갖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계산 없이, 기대 없이, 계산이라 그러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악하게 보이니까 기대라고 표현할게요.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 이런 거는 바라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은, 모든 사람은 악한 세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기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각오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 즉 인류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나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인식들에 대해서 전면으로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을 중립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거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인류는 중립적인 존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병에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병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병 고쳐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에 쓰여서 막 미친 짓 하다가 내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단의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살아가던 삶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오는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것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사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혹은 자신에게 악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탄의 역사다, 혹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인류는 모두가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 자기의 욕망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욕망이라는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회색지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다시 세상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든지 깨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이 작은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